한자 사자성어가 또 제목으로 떴습니다. 견문발검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찾아주셔서 저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저희들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찾아가셨습니다. 명절, 그죠? 명절에. 그 명절이 아마 오순절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드렸는데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특별히 베데스다, 양문이라는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셔서 거기 행각이 5이나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는데 맹인, 그리고 이 다리 저는 자, 그리고 몸이 마른 자, 마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서 좀 의아했었죠. 그 병자가 고쳐달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를 그냥 안에 있는 한스럽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로 고쳐주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치심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십니다. 또 한 번 만나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그 일들을 같이 보기 위하여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과학자문위원으로 지명된 미국 주차 빌딩의 혁신가라고 알려진 이 하형록,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하형록. 어려운 이 분에 대하여 이분이 간증하시는 걸 지난주에 듣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같이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연세를 딱 보니까 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 부산 용호동,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중에 용호동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부산 분들, 용호동. 아세요? 저 뒤에 아신답니다. 예. 그 용호동이라는 데가 1960년대는 나환자촌이 있었답니다. 문둥이촌이 있어서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던 하병국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간증을 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이 문둥이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학교는 두 마을을 거쳐가서 두 마을째 있는데 가운데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돌을 막 던진답니다. 문둥이 대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를 가면서 돌을 맞아가며 피를 흘리면서 다녔던
간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싫으셨노라고, 힘드셨노라고. 근데 1969년도에 아버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감사하게 미국에 와서 우리 2세들처럼 공부를 잘해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요. 그 당시 주차 빌딩 건축 회사인 워커라는 회사에서 이 29살에 부사장의 자리에 올랐답니다. 29살에.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 34살에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더 이상 펑션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도 25%가 살아남을,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는 것도 어렵고 그 심장 수술을 해도 죽는 사람이 반이 넘는, 그래서 25% 확률도 안 되는 그 확률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우리 하형록 우리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들어볼게요. 심장을 기다리는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새 심장을 치유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플 때는 병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회복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위로하러 오신 분들, 기도해주고 오신 분들 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치유를 받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내가 그 치유를 받아서, 나음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계단을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이 말씀에서 시편 51장 10절에서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Heal my heart, 내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되 동시에 더욱더 제가 포커스한 기도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심장 안 해도 좋습니다. 안 낫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심장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지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시지만 놀랍게 심장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심장을 고쳐주십시오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지금요, 이분의 발음을 좀 보시면 알지만 발음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일찍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셨대요. 그래서 발음이 좀 세고 계신데, 이분이 말씀을 봤던 시편 52편 1절, 10절을 보면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심장이 죽어가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다가온 겁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마음이지만 이 heart로 다가오신 겁니다. 내 안에 clean heart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했던 게 심장을 이식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내게 내 심장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심장, 바이러스에 걸려서 더러워진 나의 심장을 clean heart로, 깨끗한 심장으로 create,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 앞에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하트가 새롭게 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게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의 심장을 낫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간증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병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했죠. 물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기 전에 딴 사람들이 다 먼저 갑니다. 사람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 자기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며 드려졌는데요, 예수님이 웬 은혜인지 그냥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낫게 해주셨는데 오늘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병 나음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라는 일들에 마음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38년 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인생보다 더 심한 것이 뭘까요? 더 심한 것. 여러분 병에 걸려보시면 알지만 각자 자기의 병이 가장 심합니다. 암 걸리시면 암이 가장 심한 것 같지만 또한 이 38년 동안 아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 본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더 심한 것,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병이 죄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렇게 이유가 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왠지 이 영혼을 향해 더 이상 병 나은 것보다 더 깊은 세계인 더 심한 것, 영혼의 문제로 예수님이 다가가고 계신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그렇지만 또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어요. 또 죽었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살 이상을 살 거랍니다. 세상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 가운데 90세 넘으신 분들이 요즘은 그냥 특별한 병이 아니시면 90세는 다 넘기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20세를 사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120세를 살아도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죄송합니다만 60을 살든 죽는 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20년을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시라. 아멘. 죄 때문에 죽게 되는다는 겁니다. 육신도 죽고 죄 때문에 영혼도 죽고 영원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 우리 한국말로 이 번역이 좀 이게 성경 흐름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은사라고 하니까 왠지 신비한 은사로 자꾸 우리는 은사라는 개념이 오는데, 영어 표현대로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여러분 선물이란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다이아몬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가장 주고 싶으신 거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냐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고 싶은 것, 병 나음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더 주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사는 것,
그거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다가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병이 걸렸는데요. 병 나은 사람,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 간절히 소망했고 그것을 위해 드려졌던 이 사람, 그래서 정말 베데스다의 그 못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병을 낫게 하시면서 주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단지 병 나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계신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깝게요, 똑같이 나름대로 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똑같이 이 38년 된 병된 사람이 나은 사건에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바로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온통 관심이 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요것만 딱 읽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운 규칙이 있으니까 그 사회에 따르는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따라야 되는 그 규칙,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개의 조항을 들고 조를 만들고 그 중에 234개 항목을 만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키자라고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의 규칙, 그렇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법, 성경에 운전할 때 빨간불엔 건너가지 말란 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통법은 이 사회법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 아닌 이 안식일에 대한 법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다 라는 사실과 그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신기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도 신기하게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들어. 이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안식일이어서 뭐만 듣냐면 앞에 나를 낫게 한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주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도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 영혼이 세상에 병이 나은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뒤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병이 나은 게 중요하겠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러한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왜요? 자기들이 결정한 이 규례에 따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금한 일들은 대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생계업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쉼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걸까요? 평안교회 와서 3번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3번밖에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다 못하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성경은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왜? Therefore 왜 그러냐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구원해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저희들이 주일 성수를 왜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 때문에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정확하게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지기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감사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일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와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영혼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하고 주 앞에로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원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있는 시간, 그것이 구원의 이 주일, 안식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그것 아니고요. 출애굽기에는 또한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름대로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반복이 잠깐 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대의 표징,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될 표징인데 무엇에 대한 표징이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거룩함,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킴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삶,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정직하게 다시 서서 믿음의 일들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며 내 안에 알지 못했던 죄의 일들과 거룩에서 떠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들고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건 말고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 주일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게 안식일의, 주일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했죠. 하나는 구원의 일들, 그리고 거룩한 삶, 그거 알게 하려고 안식일, 주일의 일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로 출애굽기, 지금 여기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죠. Your generation, 이 땅에서. 그런데 세 번째 일들은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언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쉬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영원에 대해서. 이 땅에 your generation 이라고 하지 않고 이젠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제7일에 대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제7일 안식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창세기에 하루, 이틀, 하루의 개념이 24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6일, 저희들의 히브리서의 개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제6일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7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7일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을 제7일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갈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영원한 표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죽어가는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가도록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 영화의 구원까지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일들이 온전히 담겨진 날이 안식일 주일 성수입니다. 저희들이 뭔가 들고 가는 것, 나의 키보다 큰 걸 들고 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뭐 이런 거 말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법을 지키기 위한 피곤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레스트, 진정한 안식,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죄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쉼, 그 안식,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오는 이 자리가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딱딱해집니다. 법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그러면 되냐고. 자꾸 딱딱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일날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예수의 그 일들에 따라 거룩한 삶을 드려지는 일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일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더우십니까? 안 더우세요? 네, 부채를 하시는 분이 혹시 더우시면 창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더우시면 열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일들을 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마음은 되게 좋았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바로 지킬 건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자는 다 아시죠? 검자. 견자도 알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두 자가 좀 한자 조금 아셔야 되는데, 얘가 뭐처럼 생겼어요? 얘가 문자가 옆에 이렇게 생긴 게 요게 모기 문자입니다. 엥 하고 다니는 모기, 모스키토 문.
모스키토문, 이게 모기 문자입니다. 모기를 보고 칼을 빼어들다. 세상에 모기 한 마리 잡자고 장수가 칼을 빼어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키보다 큰 거 들고 다니는 거,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일들, 거룩의 일들, 천국의 일들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옳다 그르다의 잣대를 뭐로 되냐면 지금 자기보다 키 큰 거를 들고 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갔느냐 안 갔느냐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지만, 여러분 일단 이러한 일에 이렇게 파묻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되게 싸우는 게 크고 대단한 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만 지나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유대인들이요, 안타깝게 옳지 않다,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심지어는 나를 낫게 한 이가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앞에 이 사람이 낫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아. 이거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걸 하라고 그랬어?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38년 된 병 걸렸던 사람이요, 병 나음을 지금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또 만나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심한 것, 지옥의 일들, 사망의 일들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신데, 지금 유대인들은 온통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무엇이 옳으네 바르네, 이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이 다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외에 솔직히 믿음이 좀 어려서 실수하는 것은 봐줘야 됩니다.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잣대를 가지고 잘못했다 옳았다 그 얘기 말고,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그 일, 오늘 예수님의 그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과 유대인의 모습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근데 오늘 이 사이에 껴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 38년 된 병자의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수요성 예배도 했고 수요예배도 했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요. 딴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예수가 욕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부터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뭐든지 이 사람이 하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믿음이란 말이 없으니까 잘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실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설교를 읽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에 그냥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탕자의 형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냥 자꾸 비판하고 이게 결국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의 좀 잘못된 부분들만 자꾸 보고 있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분노한다고 그 예수 편에 서는 사람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책을 다시 보고 다시 읽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들 해석하셨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가운데 서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었나,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너 때문에 예수가 박해를 받았잖아 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는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욕먹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이 사람을 또다시 만나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안 만나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줘야죠. 힘들게 하는데, 예수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예수가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고백을 자꾸 읽게 됐습니다. 어떤 고백들을 하느냐? 이 사람의 고백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고치신 이가. 지금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리를 들고 갔다고 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12절에 묻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하려면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이걸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가 욕을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예수를 욕먹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봐줘서. 근데 우선 이 고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믿음이 아직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뭐를 안 하냐면 나를 낫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고쳤다는 겁니다. 예수가 적어도 나를 고치신 분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하필이면 성전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아서 성전으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 생활하면서 가끔 그러잖아요. 세탁소 하시고, 테레학기는 주일날 쉬시니까. 그러니까 세탁소도 쉬는구나. 이게 일을 하시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가신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휴가 없이 30년을 살았는데 휴가를 받게 됐어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뛰어오시죠? 휴가다!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막 예배를 들어 장소를 오시죠?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요 예배에 안 오시는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조자리에. 죄송합니다. 조자리에. 일부 예배에 오셨어요, 오늘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가 제 휴가잖아요. 휴가라고 수요 예배로 오셨어요. 제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는데 나와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친지들, 유대인들 친구들이 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하고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예수를 만난 장소가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람이 그 병 낫고 나서, 여러분, 명절은요, 유대인의 명절은 일주일을 보통 합니다. 7일에서 8일을 보통 보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초막절도 그렇고요, 6월절도 그렇고요, 이 무교절도 그렇고요, 이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씩 보내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명절 기간에 오셨으니까 마침 그 명절이라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여러분, 저는 예수를 핍박했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온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딱 붙잡고, 야, 너 나았으니까 죄 지면 안 돼, 이거 다시는 죄 지지 마! 야단을 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야, 네가 성전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네가 낫지 않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맞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저 같으면 전자의 예수님이 저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만 딴 사람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믿음의 일들이 분명한지 아닌지는 정확히 얘기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예수가 구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딱 이걸 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함의 맹인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가 또다시 찾아왔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그 고백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 나왔다는 사실과 또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고백하며 유대인들처럼 나를 들게 한 것, 내가 들고 간 이유는 이렇게 변명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기쁘게 받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이나 우리 정죄를 좋아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실까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1부에 하고 2부에 잠깐 쉬는 동안에 한 분이 울면서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 정말 예배당에 너무 오고 싶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접니다. 그러고서 막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딱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가 그 죄를 위해 돌아갔습니다를 인정하고 이 어떤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분은 내가 예수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이 너무 소원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시작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고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단은 가능하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우리 예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어떤 핑계, 어떠한 고백,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석이 있으면 붙잡아다 이 사람은 내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 사람은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오늘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 38년 된 병자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영원 구원,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현대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도전하는 모습이 있고,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율법적인 모습이 또한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평안교회 와서 이 말씀을 주일 설교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에 나왔대잖아요. 제가 평안교회 와서 성도님들 보고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를 독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 예배는 작정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수요 예배 나오란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금요 예배 나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멀어져 가고 식어가는 이유를 잘 보면 성전에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나의 모습이 어느덧 나의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야단칠 마음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이제 예배들에 좀 나오시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수요 여성 예배도 낮에, 수요일날 낮에 시간이 되시면 나오십시오.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저녁 예배도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좀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주일만 나오셨다면 하나씩 더 한번 나와서 믿음의 일들로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관대했죠? 우리 교회 재직을 세워도 주일 예배만 나오면 재직을 다 세워드렸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진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느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건 나름대로 예배들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더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상황이 안 돼서 진짜 주일 한 번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고 억지로 직장도 때려치고 나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되는데도 좀 어느덧 다른 것에 자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좀 돌이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와 일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번 이 사람이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자리로 더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일들이 있을까 다가가시는 예수의 모습,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이 옳지 않다, 옳다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서나가야 되는지를 봅니다. 맞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또한 예수를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들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